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화평방송을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평방송에 와서 느낀 첫 느낌이 이렇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 소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슈알라라는 말입니다. 미슈알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보라는 말씀인데 지금 주님이 이 안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말씀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이 화평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화평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에 보시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를 스타우로스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 고통을 수반하는 사형의 형태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대속으로 특별한 상징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즉 말씀입니다. 아멘. 즉 십자가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힘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십자가의 도는 인간 구원을 이루가여 완성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십자가의 도를 놓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멸망하는 자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고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든지라.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든지라.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아니라 영과 육과 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의 육과 혼은 하나님이 야차를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영과 혼 사이에 몸을 두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 멸망받을 자는 절대로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처럼 생기시지 않고 키도 옛날 사람들로 1m 75가 넘고 정말 잘생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일평생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의 주장은 나 자신을 믿으라.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내가 행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제가 어린 나이에
매일 교회 가서 천회하면서 아버지 한 번만 교회 가게 해달라 해도 단 한 번도 교회를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1996년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제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들고 온 저런 검정 가방에 성경책과 마귀를 결박할 쇠사들과 끈과 모든 걸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은데 나는 지금 지옥에 있다. 내가 있는 곳은 너무 무섭고 두렵다. 너무 무섭고 두렵다. 나는 너를 보고 싶은데 보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러 갈 수가 없다. 제가 그토록 이 땅에서 아버지 한 번만 교회에 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권면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간절합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저 땅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들이 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한 아버지 이삭 가운데 태어난 자녀인 야곱과 에서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구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내 형제, 내 자매가 내 가장 가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화평방송의 사역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아버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 아버지인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지옥에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라도 아버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 당사자가, 죽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멸망을 받을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요,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말씀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그 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 이 주님의 십자가의 도는 그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을 구별 없이 동등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능력에 감격합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이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유경에서 고치시고 건지시는도다. 이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는 왜 이토록 말씀을 중요시 여길까요? 지금 우리는 축복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 있는, 구약 시대에 살던 그들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소중함을,
말씀의 귀중함을 새겨야 됩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그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도 높게 하셨다. 높게 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달이라는 말입니다. 넓게 하였다, 크게 하였다.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이름, 이러한 모든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높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로마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믿음 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부르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을 지금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을 허락하셨다. 능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말 한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말 한 대로. 오래 걸리지도 않아. 즉시 되었다는 거예요. 즉시 되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아담의 삶은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능력을 허락하시냐면 시편 8편 6절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또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주셨도다. 이처럼 큰 능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은 것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맞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말인데 영어로 bring to an end. 이미 끝났다. 너희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 너희의 죄값을 내가 지불했다. 지불했다. 지금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분 안에 구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피조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크티시스라고 말합니다. 창조, 새 창조라는 말이에요. 새롭게 창조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영을 창조하신 거예요. 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영이 범죄함으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은 범죄했지만 아담의 몸과 육은 죽지 않았습니다. 800년을 더 살았어요. 800년을 더 살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영은 이미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육과 혼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되살리셔서 우리와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축복으로 주셨을까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움 같더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치름 같더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주님이 혼자 변론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이에요. 너와 내가 함께하자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하자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거나 마귀를 쫓는 모든 일을 하나님하고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나왔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2번을 사용하십니다. 아니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2번을 사용하실까요? 이 비밀은 창세기 41장 32절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요셉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2번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확정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확정하셨다. 확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중요한 말씀을,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위에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지금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 내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인이라는 말이 중요해. 그래서 인스피리트와 언스피리트라는 말이 있어요. 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성령을 말하고 언스피리트, 빗나간 성령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도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언스피리트, 빗나간 것이 된다. 빗나간 성령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가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이 바로 빗나간 성령의 대표적인 주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어떠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은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에게 네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모든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먹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먹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시편 66편 18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실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것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물질의 어려움이 아니고 건강의 어려움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까? 무엇 때문에? 내 죄를 인해서. 그렇다면 내가 내 죄를 벗어놓고 내 죄를 내려놓고 내 죄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사무엘하 2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빙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배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배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위셔. 즉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신, 즉 여호와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서 말씀하시며 그러면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말씀을 하시면 내 말이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저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그 제목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수없이 속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가 말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제 말을 제 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제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자, 베드로전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호와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만일 여러분이 선지자의 자격으로 말을 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병자에게 병의 치유를 병하면 병이 치유돼요. 마귀를 쫓아내는 특별한 마귀가 물러가야 되고 물질이 어려운 이들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을 선포하면 재정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화평방송과 이 화평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셔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말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아멘. 함께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이 화평방송이 정말 이 시대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또한 이 화평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 친히 증거하여 주시고, 친히 증거하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화평방송과 이 화평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